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원형제 간증을 들으니까 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좀 눈물도 나고, 직접 겪으신 분들이 아니시라서 아마 좀 덜 하겠지만, 저는 옆에서 그분들의 수고를 보고 하다 보니까 참 은혜롭고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목회도 잘하고 계시고 영성이 훌륭하신 우리 황동환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경북 의성군 안사면, 이렇게 주소가 쭉 나가면 벌써 촌스러워지잖아요, 그죠? 이게 부산 금정구 뭐 체육공원로 122 이렇게 나가야 돼야 이게 좀 고급 도시화 같은데, 이거 보니까 벌써 안 사면, 뭘 안 사면 이러면서 우리가 맨날 지나다니면서 뭘 안 산다는 거냐 이러면서, 그럼 안 살면 안 살지 이러면서 이제 막 농담하고 이러는데, 이 촌이 되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주소만 봐도 벌써 쌍호교회, 그러니까 뭐 군부대도 아니고 좀 이름 자체가 좀 독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지금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한 20분 정도 계셨는데 한 12분이 소천하시고 이제 남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그 교회를 부임하면서 교회가 너무 막 주변이 풀밭이고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꽃잔디도 좀 심고 장미도 좀 심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꽃 구경 가자. 그러니까 교회를 오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뭐 시골에서 뭐 교회 앞에 볼 것도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은 막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그걸 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도 좀 심는 것을 보고 나무도 심고 주변을 막 가꾸고 있으니까, 이 노인분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우리 기본 노인분들이 70에서 80, 제가 상대하는 분들은 주로 60대는 상대를 잘 안 합니다. 일단 레벨이 70은 넘어야 상대를. 그래서 저도 머리도 염색도 안 하고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런 거예요. 저 아까운 땅에다가 먹지도 못하는 꽃을 왜 심냐? 먹을 수 있는 걸 심어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깨를 심든지 아니면 콩을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뭐 배추, 나중 되면 이제 배추를 나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배추를 심어서 김장도 해야 되니까 나물을 심어라.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왜 먹지도 못하는 저런 꽃을 심어가지고 저렇게 할까? 이제 노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시골에 농사 지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심고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복음을 심기 위해서 왔을 뿐이지, 그들에게 내가 먹거리 뭐 심는다고 그 사람들이 보면 만족하겠습니까? 보면 다 불만스러운 거죠. 도시에서 와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네,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아예 안 짓는 거예요. 꼬투리를 안 주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꼬투리를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딱 줄을 쳐서 정리를 싹 하고 나서 그 뒤에는 초록색 차광막을 싹 다 깔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서 보면 골프장 같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골프장이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그래가지고 좀 쫙 환하게, 그러니까 저 이제 노인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저 좋은 자리에다가 왜 저걸 농사를 안 짓고 이러는데,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농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23인기 코칭반이 오셔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얘가 좋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당연히 아름답게 성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코칭반에 오신 분들을 보면서 또 다른 이유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에는 천국이 임했더군요. 박천국. 이렇게 천국이 임했더라고. 이미 벌써
대단하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또 하늘나라 황금성도 있대요. 황금성.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이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 황금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황금산이거든 그분은. 그러니까 황금성이고 이래가 어디가 더 부자일까 제가 혼자서 고민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천국도 있고 황금성도 있고 이 교회가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보니까 누가 어디든지 다 환영해주는 김환영 집사님도 계시고 그죠? 누가 와도 막 다 환영해주는 거예요. 진짜 이름만 봐도 벌써 잘 되는 교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래, 그뿐만 아니라 하장노님부터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가 코칭받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지 성장에 원동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림은 그림대로 또 잘 그리시고 음식도 잘 준비하시고 식사도 잘하고 저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로 진 적이 없는데 방금 간증한 경훈 형제 보고 제가 졌습니다. 제가 웬만해가지고 먹는 거로 져본 적이 없거든요. 최고는 이래도 먹는 거는 막 정말로 잘 먹는데 경훈 형제는 못 이기겠더라고. 진짜 잘 드시대. 근데 잘 먹어야 일을 잘해요. 그거는 맞아. 체력이 좋기 때문에 잘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칭반의 이런 헌신으로 저의 기도가 응답이 됐고 그리고 동네에서 제일 예쁜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코칭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 보면 십자가 군병들아 이렇게 찬양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르실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불렀어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이러면 좀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불렀습니까? 왜 찬송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고 군사라고 말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금 겨우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모세가 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까이 두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를 벗고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군대의 대장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군대의 대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 만군이라는 말 자체가 군대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군대의 하나님이니까 그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이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는 누가 입습니까? 당연히 군인들이 입는 거죠. 만약에 연집사님들이 오늘 시장 간다 그러면서 야 전신갑주 갖고 없나? 야 전신갑주 투구 쓰고 나 해가지고 나 오늘 시장 갔다 올게 이러면 안 그런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볼 때마다 참 너무 그 앞에 있는 수식어들이 너무 참 잘 붙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어디를요? 허리띠를 띈다는 거죠. 그 허리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아닌 분들도 있어요. 원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중심이 좀 위아래로 쏠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 대부분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진리가 돼야 된다. 진리로 중심을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겠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거 특별히 가슴 중에서도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호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 심장을 가득 채워야만 사단이 그 심장을 공격하는 그 말을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전투를 앞둔 군사의 마음은요, 불안합니다. 그러면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고 두려움 없이 그리고 평안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바울이 살던 시대의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패가 1.2m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1.2m고 옆으로가 75cm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방패를 잘 사용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가죽을 입히고 그 밖에 쇠를 입혀가지고 철갑을 입혀서 딱 한 다음에 그것을 물에 담궈둡니다. 물에 왜 담궈둘까요? 날아오는 불화살을 끄트리게 하기 위해서는 물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담궈서 사용을 합니다. 방패를 물에 담궜다가 사용하면서 불화살을 막는 거죠.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던지는 공격들, 어떨 때는 시험이 들게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좋으면 그 방패로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 되느냐, 그것이 방패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큰 사람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믿음이 크니까 방패가 커질 거 아닙니까? 믿음이 크면 방패도 커지니까. 그러면 막 커지면 방패만 뒤집어 쓰고 있어도 안 죽어요. 잘못해가지고 뛰어가다가 깔려 죽으면 몰라도 일단 웬만하면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와도 안 죽겠구나. 그리고 방패가 크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성도잖아요. 준비가 잘 된 성도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자기가 보듬어주고 도와주면서 믿음의 방패로 함께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연약한 성도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최고로 좋은 방패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보십시오. 사단은 항상 급소를 노리죠. 사람을 빨리 죽여야지 괜히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목사님 부러졌네.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리를 다치게 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전쟁으로 갔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로 빨리 머리를 깨뜨려서 죽여야 되는 거죠. 전쟁이 한 명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고의 영역이에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하는데 이미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구원의 투구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검이죠. 그 뒤에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신갑주 중에서 다 보면 방어용 무기예요.
방패도 방어고 구원의 투구도 호심경도 허리띠도 신발도 다 방어용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 같으면은 자기가 칼을 들고 있다가 적들이 앞에 있으면 팍 찌르면 되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그럼 빨리 죽이고 또 싸워야 되는데, 개그 같으면 칼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패 갖고 머리를 찍어서 죽이겠죠. 이렇게 죽을 때까지 투구 벗어 갖고 막 죽을 때까지 때리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언제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건 위급한 전쟁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뭘 가지고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지 마라. 성경 말씀 따르지 마라. 성경은 어려워, 재미없어, 힘들어 이러면서 계속 성경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왜? 무기를 놔야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기가 칼을 들고 있어야 다른 거 다 방어해도 방어만 해가지고 못 이기거든요. 공격을 해요. 사단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프로그램 하는데 좀 합시다 이러면 그거 배우고 말라고 이러면서 계속 딴 생각을 사단이 넣는 거예요. 배워야죠. 수없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칼이 녹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녹슬겠나 이러겠지만,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정말로 재밌게 봤는데, 그 글래디에이터 보면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투사들이 틈만 나면 칼을 갈아요. 그 칼을 왜 가는 겁니까? 이 칼은 안 좋은 거니까 갈아 없애야 돼. 그러니까 계속 갈아서 없애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적을 잘 베기 위해서는 칼을 갈고 닦고 계속해서 적을 잘 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말씀을 안 본 거예요. 그래가 너무 오랫동안 비도 오고 막 묵혀가지고 이제 성령의 이 칼을 딱 들고 있는데 갑자기 사단이 나타났어. 오랜만에. 원래 사단이 이미 칼을 내려놓게 했는데 자기는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칼 뽑아라. 그런데 사단은 딱 칼을 뽑았는데 막 칼날이 시퍼렇게 막 쫙 날이 서가지고 한 방이면 다 우리가 죽을 것처럼 그 정도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안 뽑히는 거라. 녹슬었어. 그래가 막 땅바닥에 두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었는지 딱 뽑았는데 사단은 막 칼날이 막 파란데 우리는 녹이 쓰러가 두들두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녹이 쓸었을 때 칼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단을 확 찔렀는데 이게 잘 안 빠져. 녹 쓸어가지고. 그러니까 뜩뜩뜩뜩 하면서 고통을 배가시킬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 죽이다가 지도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갈고 닦겠습니까? 사단을 잘 죽이고 잘 물리치고 우리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헌신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부자 청년,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 포기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28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도 12명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 여러분, 30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하고 29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100배를 준다는 거죠. 그거밖에 양적인 차이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족이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리고 뭡니까? 땅입니다. 집과 전토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땅을 버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땅과 씨, 가족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버린 거하고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연과 지연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것을 버릴 때 새것을 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는 잣대를요, 포기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축복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혈연과 지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진리라는 전혀 새로운 원리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혈연과 지연이 아니면 그 끈끈한 게 있을까?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생존시키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속에서 혈연과 지연, 학연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원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를 두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축복보다 자식이 안겨줄 세속적인 영광을 더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아니라 자식 잘 키워서 나중에 이 아이들을 사자 만들어가지고 내가 덕을 봐야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셨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던 나의 보물들을 다 잃어버린 후 나의 손은 텅 비고 말았습니다.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나는 더러운 옷을 걸치고 가난과 눈물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였는지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나의 빈손마저 내밀었을 때 주님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주님의 보물들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했던 나의 마음은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무엇인가로 이미 가득 차 있는 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까지 덤으로 좀 올려야지, 이런 욕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빈손을 내어드릴 때, 내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때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새로운 가족, 그리고 영생입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보면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를 벌였더니 100배나 받는다. 그러면 횡재한 거죠.
집이 100채나 생긴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식을 버렸더니 자식이 100명이 된다. 이건 좀 곤란한 거라. 경제적으로 이거 먹여 살리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또 아버지 29절에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린다고 했거든요.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나 아래에 아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사용된 데도 있고 아내라고 사용한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100배나 받는다. 100명의 아내를 받는다. 와, 이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남자들만 좋아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곤란해지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30절 앞부분에 현세에 있어. 옛날에는 금세에 이렇게 했는데 현세 중에 어느 때인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용된 게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100배가 주어진다는 거죠. 나 살아가는 동안 100배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 순간 바로 100배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면 언젠가는 죽기 전에 갚아주신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가족을 버린 바로 그 순간 너는 이 세상의 혈연과 지연에 얽매인 가족이 아닌 전혀 새로운 가족들을 100배나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배나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족은 누굽니까? 우리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100배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혈연과 지연으로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천국에서 또 만나는 가족입니다. 이 세상이 그들의 원리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실 때에 고통을 당하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 바로 옆에 서 있는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면 잘 안 믿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럴 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 한글을 그래도 한글은 우리가 좀 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에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또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슨 내자입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내가 내고 막 이렇게 좀 섞여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서울에 좀 있을 때에는 발음이 좋았는데 경상도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엉망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내 어머니, 너의 어머니다. 요한에게 이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이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의 어머니처럼 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피보다 믿음으로 뭉쳐진 관계가 더 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 이단들이 자꾸 이제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좀 꺼리낌이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우리가 형제고 자매다,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부릅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원래 세상에서는 뭐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원래 교회에 있던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갖다 써서 그렇지. 그러면 부부끼리 이렇게 좀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부부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다 이런 걸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피가 아무리 진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관계가 끝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고 어머니라도 우리 자식이라도 관계가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천국에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라는 거, 천국에서 또 저 인간을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실제로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천국 못 갑니다. 그냥 못 만날 수 있어요. 무슨 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에서 또 만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되겠습니까? 왜? 거기 가면 다 만날 건데, 우리가 했던 말들을 다 듣게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요한이 마리아를 11년간 모시다가 마리아가 59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설이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뭡니까?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것도 가족으로 묶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를 가족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 가족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그래서 이해해 줘야 돼요.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서로를 알아가야 됩니다.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30절 말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는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한 성도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온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일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근심에 빠질 때 온 교회는 그를 위로해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고 사랑하는 가족인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저도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해보면 참, 성도님들이 누가 이렇게 아프신데 기도합시다 라면 그냥 자기 감기보다 다른 사람의 암이 더 힘든 게 아니고 덜 힘들어요. 자기 감기 걸린 게 다른 사람 암보다 더 힘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감기 낫게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하고 있으면서 딴 성도의 어려움을 위해서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왜? 가족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을 놓고 간절한 마음, 한번 우리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믿음으로 새 가족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말 듣고 형제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찾아왔죠. 당신의 형제와 당신의 모친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에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말씀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버리는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는 100배로 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되시죠? 쭉 보면 아버지가 없어요. 100배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버렸는데 아버지는 100배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단 한 분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100배로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100배로 주실지라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단 한 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100배의 아버지도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어느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남편하고 아이가 이제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 와이프한테 아버지면은 하나님 장인어른 저도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들이 듣고 있다가 하나님 외할아버지 저도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외할아버지나 장인어른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살아계신 동안 정성스럽게 모셔야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누리게 될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좀 알려주고 싶어가 예수님이 다가가서 나를 알아맞혀 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12곡에처럼 이렇게 맞추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직업은 목수지요? 이렇게 하니까 예 이렇게 한 거예요. 목수 하니까 떠오르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아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원래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접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냐 하면서 네가 그러면 피노키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30절 말씀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1장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네, 우리는 살아서 이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연구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밖에 몰라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바로 영생을 맛보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때 많이 배우십시오. 저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신방한 분만 해도 한 10,000명은 될 거예요. 제가 이 촌에 있다 보니까 원래부터 작은 교회 출신인가 보다 이러는데, 제가 그래도 우리 고신교단에서 크다고 하는 교회들은 제가 다 섭렵을 해봤기 때문에 한 교구만 해도 한 1,000명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방을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분들을 외웠어요. 저는 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건 뭐냐면 얼굴을 잘 외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점이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 한 1,000명까지는 다 외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중고등부할 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얼굴 골든벨. 그때 골든벨이 막 유행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골든벨을 막 유행하고 뭐 퀴즈 맞추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한 100명씩 되고 200명씩 되니까 얼굴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별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얼굴 맞추기 퀴즈 대회를 만들었던 사람이 접니다. 근데 이게 묻혀서 그렇지. 판권을 그때 좀 내놨어야 되는데 교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아이들 하는데 그분들이 딱 제가 오면 한 100명, 200명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한 달 안에 사진만 내면 내가 한 달 안에 다 외운다. 못 외우면 1인당 5,000원씩 준다.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아싸 5,000원 벌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한 몇 번만 보면 그래도 좀 잘 외워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 이름 딱 되면 예배 시간 이름 되면 니 이제 못 받는다. 그래서 왜냐면 다 맞췄으니까. 그래, 그 정도로 아이들 얼굴만 성도님들 한 번 보면 저는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토대로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만나서 신방해보면 아파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 배우는 걸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요 계속 쉴 수 있어요. 건강한데 뭐 하려고 쉬려고 그럽니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썩어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자. 썩어 없어지는 몸인데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썩어요.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가만히 있다가 썩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헌신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과 축복의 기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살아갈 새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보이는 형제 그리고 자매들을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권세인 죄와 사망을 이길 힘을 부여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이 어찌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은 나와 우리 가족인 성도들을 위해 눈물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성도 중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분을 위해서는 꼭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상황을 알면서도 무관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이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